예, 우리는 어제 그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기울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현실의 무게인가, 영광의 무게인가, 그거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이 무게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에서는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그 심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카베드가 이 부정적인 뜻에서 쓰였을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의미를 갖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그래서 영광으로 파생되는 단어이죠. 근데 그게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풍부하였더라가 똑같은 카베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즉 12장에 우리가 어제 했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제 믿음의 테스트 중에, 예를 들면 기근이나 어떤 가난의 문제처럼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인한 테스트, 그 믿음의 테스트라면, 이제는 뭔가 많이 가질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테스트를 다루고 있어요. 네, 풍요로울 때, 삶이 풍요롭고 뭔가 편안해 보일 때 나타나는 테스트를 다루는 게 바로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같은 쌍둥이처럼 보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시험, 테스트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테스트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 했죠. 사건을 말씀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예, 내게 닥친 것이 고난이든 평안함이든, 그것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건, 이것이 나를 빚어내시는 영광의 무게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시각 중심의 삶에서 청각 중심의 삶,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이것은 청각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축복의 통로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임을 자각하라는 건, 그것은 또 반대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장 무거운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눌려서 진짜 이것의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양극단의 환경을 지금 우리에게, 언제든지 양극단의 환경이 우리를 테스트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짓눌렸던 카베드는 바로 기근, 결핍의 무게였다면 13장에서는 풍요의 무게라는 거예요. 결핍의 무게가 왔을 때는 우리의 삶에 이 생존의 공포 때문에 이 영적 신경망이 마비되게 되죠. 그러나 풍요의 무게는 탐심이라는 이 중력 때문에 우리를 땅바닥에 주저앉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꺼지니까 1분으로 주저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소유의 비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중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영적인 그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창세기 본문을 잘 보면 차이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12장 1절에서 9절이 하나의 단락이었어요. 거기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시험에 넘어졌던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 안 나와요. 예, 우리 어제 봤을 때도 알 수 있고. 근데 오늘은 보면 두 번이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4절에, 3절과 4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그때 이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죠. 제단을 쌓았다. 이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14장에서도 나오겠지만 14장에서도 예배를 한 흔적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인생에서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테스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면 결국에는 예배가 늘 우리의 삶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삶에 헝클어진 인생의 매듭이 다시 제대로 짜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시편 122편을 묵상한 묵상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헝클어진 날실과 시실을 다시 제대로 직조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다시 제대로 직조해서 날실과 시실이 제대로 헝클어진 것들이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고 잘 짜여져야 좋은 옷들이 옷이나 이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헝클어진 그 날실과 시실을 다시 직조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날실과 시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직조해서 배치하는 과정. 이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를 잡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 무질서했구나. 내가 이래서 내 삶이 풀리지 않았구나. 그때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겠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는 그런 그 무질서로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그 자리인 거죠. 근데 이것이 공적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점은 삶의 공간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봤던 게 유명한 그런 베델이나 그런 딱 예배로 유명한 그 베델 하면 예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상수리나무 이런 거 제가 모래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12장 했을 때 했었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와 있어요.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리고 모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 하나예요. 상수리나무 하나.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나무가 제가 그걸 했죠. 우상을 제사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곳은 우상을 제사 지내고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막 당산나무 아래서 막 정화해갖고 절하고 거기에다가 빌고 또 무당이 구슬하기도 하고 막 이랬듯이 거기가 다 똑같이 우리나라 같이 무속 같은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빌고 또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꾼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예배가 망가졌던 가정을
그 일상을, 터전을, 일터를 예배 장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직조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예배터로 바꿔야 되고, 예배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헝클어진 실이, 제대로 실타래가 매듭이 제대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삶의 예배를 처음에 12장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한번 봅시다. 12장 6절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어.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영어나 이런 거 배울 때 단수, 복수 있죠. 하나를 가리킬 때는 단수라고 그러고, 2개 이상을 가리킬 때는 복수라고 해요.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고, 12장 6절에서는 오늘 말하는 13장 18절. 13장 18절에서는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상수리 숲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장 할 때 이게 진가를 발휘해요. 롯을 구하러 올 때. 상수리 숲에서, 즉,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했던 그 삶의 예배의 제단 쌓기가 숲을 이루어서 그 숲에서 보고 배운 자기의 종들이, 종 318명이 롯을 구할 수 있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인질이 되었던 롯을 구하는 그 하나님 힘까지 길러낼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삶에서 예배를 계속 재단을 쌓아 나가야 되는구나. 공적인 예배의 재단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누군가, 예를 들면 혼자 믿는다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서 쌓아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숲을 이루게 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까지 가게 되는 그 비결은 예배에 있었다. 삶의 터전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그 유명한 종교학자 중에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에 어떤 그 상징적 의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예배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복되는 어떤 예배 행위를 통해서 타락하고 범죄했던 역사적인 시간을 다시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 범죄했던 역사적 시간.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근원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뭡니까? 원천이에요, 원천. 근원은 다시 나를 살리는 원천이 되는 원천수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원의 시간. 또 근원의 시간은 다른 뜻이 태초의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시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던 그 시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집주하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혼돈이 다시 질서로 바뀌고 어둠이 창조로 변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역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다시 내 삶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진짜 원점으로 돌아오는 행위.
우리의 삶의 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은 예배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이 3절에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여기 곳이 중요하거든요. 장막 쳤던 곳, 장막 쳤던 지점. 이게 여기서의 곳이 히브리어 마콤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장소란 뜻이에요. 성스러운 장소. 근데 성경에서 이 13장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즉 아브라함이 자기 12장에서 같이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 이 13장의 선택이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돼요. 여기에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완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출발점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나의 출발점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나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모든 게 이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가진 거예요.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곳은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의 시작점, 어떤 문제의 시작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점, 원점이 되는 그 지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재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출발하는 그 가정에서 그곳을 장소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물질이 거룩해지려면 내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소란 뜻도 가져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장소로 만드는 거. 그래서 랜드마크라 얘기해드렸죠. 랜드마크. 예,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삶은 나에게 있는 그곳을 내가 머무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 장소, 임재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그런 찬양 가사도 있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모든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결국 진짜 문제가 터지게 되죠.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결국에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결국 내부적으로 균열을 가져오게 된 거죠. 소유의 무게가 관계의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 소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그 애굽에서의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아내를 루이라 속여서 얻었던 그 재물에 대한 그 결과였어요. 그 재물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갈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롯도 같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무리 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도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데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욕심, 자기 기회를 잡아야 되는구나. 현실을 잡아야 되는구나.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오히려 더 악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선이 여기서 또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다투지 말자. 8절에 다투게 하지 말고 내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니까 10절에 나오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눈을 들어 본즉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상 같이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이 보였다. 딱 전형적인 창세기에 또 죄악이 나올 때의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자기가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마치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처럼 또 이게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눈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했죠. 즉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현실의 무게, 영광의 무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식이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닥쳐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처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시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말씀이 아닌 시각이 지배하다 보니까 귀로 듣는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을 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내 욕심이 더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판단을 지배하면서 생존 욕구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생존 욕구를, 당장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생존 욕구가 늘 생존 욕구를 해결하는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이 아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증가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회개하고 예배의 재단을 쌓아서 믿음으로 선회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갔지만, 롯은 여기에서 그 생존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로 잘못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자라난 거죠. 탐심이 자라난 거죠. 그게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 세계관, 기본적인 가치관,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내 욕심을, 탐욕을, 내 어떤 생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내가 빚어져 가기 위해 말씀을 듣느냐.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두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장소에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면 그 가족과 종과 식솔들이 다 드렸겠죠. 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이고 나는 진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삶에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이 기본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정말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탐욕으로 향하게 되고 자기 욕구로 더 먼저 기울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선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시선의 전쟁으로 삶이 완전히 갈라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형. 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롯은 탐욕에 연단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롯은. 탐욕에 연단된 자라는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경건에 연단된 자가 있다면 탐욕에 연단된 자가 있어요. 이 탐욕의 연단이란 말이 그 원어를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 원어를 찾아보면요. 탐욕의 훈련이 됐대. 탐욕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완전히 숙달된 상태.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건, 즉 하나님에 속한 경건은 거룩에 속한 걸 말하거든요. 거룩에 속한 것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 영적인 근육이 성령의 근육이 생기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의 근육이 생기느냐, 그거는 내가 내 탐욕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그냥 생존 욕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에 자꾸 연단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경건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내 영적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거예요. 운동.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와 그리고 우리의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예배자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바트거든요. 네. 이브리어로 아바트, 경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공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하지 말라고. 그게 청소이든 뭐든 죽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끝내지 말고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있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충성을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연단 방식이 이렇게 롯은 탐욕에 연단돼 있었고 아브라함은 경건에 연단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롯은 우리가 14절에 이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14절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라보라. 여기서 보면 시선의 주체가 달라요. 시선의 주체가. 쓰인 단어도 달라요. 쓰인 단어도 롯이 눈을 들어 본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다라는 말을 썼을 때 쓴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 눈을 들어 보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롯의 단어는 라라고 해서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다 이런 자기 주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다 이런 사용했다면 아브라함의 눈은 주의 깊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보다 이렇게 봤어요. 주의 깊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건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현상을 가지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이 무엇일까를 주의 깊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보는 마음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삶의 어떤 문제에서 판단을 지을 때 눈앞의 조건, 롯은 눈앞의 조건이 중요했어요. 눈앞의 조건. 유리함, 나에게 유리하느냐, 세상적으로 안전하냐, 이곳이 풍요로운 땅이냐, 그걸 기준으로 봤어요.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소돔 땅이 사실은 입지 조건이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예. 14장에 그 단점이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10절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했어요. 물이 넉넉하게 늘 물이 흐르고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천수답 같은 곳이에요. 예. 건기가 우기가 확실하게 딱 갈라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기일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고 우기일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그런 곳이어서 금방 물이 딱 빠져버리고 드러나버리고 빠져버리고 다시 와버리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 얘기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 거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의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는 사명. 이제 딱 보면 그 모든 조건도 딱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뭔가 저주로 보이고 남들이 가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될까라고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고
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창조의 현실로 완전히 부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렇게 욕심의 탐욕에 연단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안전한 것, 풍요로운 걸 찾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현상,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겉껍질을 다 까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심각한 영적인 위기, 위험 징후를 포착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건 내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앞에 결국 롯은 먼저 자신이 움켜쥐는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롯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삶을 했지만 바로 그 뒷장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곳은 오히려 위치가 좋고 그 위치가 딱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딱 이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이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늘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사실은. 그 위험한 곳임을 몰라보고 거기에서 덥석 물었다가 거기서 고생하게 되죠. 온갖 전쟁과 온갖 나쁜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을 그가 선택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게 그에게 큰 아킬레스건이 됐고 결국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로 특히 모압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건너갈 때 앞에서 못 지나가게 방해했던 사람들이고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했을 때 그들이 포로가 된 거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비웃었고 잘 됐다라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완전히 갈라진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믿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다시 출발로 들어가서 예배가 제대로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말씀, 이거를 정말 이 영광스러운 무거운 무게로 여기라는 거예요. 늘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현실의 겉껍질 안에 숨어있는 영광의 무게에 압도돼야 돼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영광의 무게에 압도돼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를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무게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러한 선택을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절에서 18절을 좀, 이 부분을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롯이 떠나갔던 이유는, 롯이 떠나간 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12장에서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친척을 아직 못 떠나고 있었어. 붙여갖고 같이 갔잖아요. 자기는 그냥 먼저 죽은 형의 한마디로 그 아들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갔지만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남남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방법이 자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억지로라도 애굽 사람에게, 애굽 바로왕에게 악한 피부병, 부정한 병을 하게 하셔서 격리시키셔서 거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 손상되지 못하도록, 예, 분리시키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벨리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벨리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마귀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딱, 이게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했는데 정작 내 가까이 진짜 내 옆에 붙어 있었던 친척을 내가 데리고 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고 끌고 오려고 해도 선한 의도로 조카도 데리고 와서 같이 구원시키고, 뭔가 같이 이걸 누리면 좋겠지라고 생각해도, 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그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했으면 분명하게 딱 버려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청구서가. 네.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의 청구서, 애굽에서 지었던 죄의 청구서가 다툼으로 나타났듯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그때 차라리 버렸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생겼어요. 왜냐면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 떠났던 친척의 형제였던 나홀, 예,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이거든요. 나홀의 이제 자녀들과 이삭, 야곱이 다 그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친척이었던 롯은 하나님께서 떠난 밑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계산표대로 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피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설계도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우리의 성숙함이 그게 진짜 성숙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도록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거룩한 공백 상태로 하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그때서야 다시 제대로 약속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네. 보이는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비전의 세계를 그때서야 다시 제대로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네. 그냥 7종 축복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내가 데려왔던 친척 때문에 그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서 내가 사건의 무게를 영광의 무게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읽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때 이걸 하지 않아서 내 삶에 지금 묶이고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주변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꾸 기억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서 분명히 그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어떠한 식으로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가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며, 내가 이 말씀 이루어 갔는데 이것이 방해였네, 그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버리자. 이러한 삶에 하나하나 버려가는 과정, 순종은 버려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판단을 버려가는 과정이고, 내가 행했던 삶의 방식도 이게 내 생각에는 그때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깨달았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유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예.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사실 이스라엘이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갈수록 결국에는 마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존재로서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점점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들이 여기까지 추락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셨을 때 떼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시사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